할렐루야. 오랜만에 우리 함께 모이는 수요일 저녁입니다. 가끔 이렇게 결석을 해야 이 날이 참 귀하구나 그런 생각을 갖게 됩니다. 저도 멀리 있으면서 수요일 날이 시차가 한 6시간, 7시간 차이 나니까 생각하고 있지 않으면 이렇게 훌떡 지나가 버려요. 그래서 모이셨겠다 이런 생각하면서 두 주를 그렇게 보낸 것 같습니다. 우리가 계속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나눕니다. 갈라디아서의 배경이 되었던 지역을 직접 가서 그 현장을 바라보는 은혜도 컸고, 또 우리가 갈라디아서를 이렇게 함께 나누고 있는 이 과정도 참 기쁘다라는 생각을 함께 하는 그런 시간들이었습니다. 제가 바울 서신을 시작하면서 여러분께 부탁을 드렸던 것이 있어요. 기억하시는지 모르겠지만 다시 한번 상기시키는 의미에서 말씀을 드리면, 집중해서 들으셔야 좀 됩니다. 딱딱하고요. 교리적인 것이 워낙 많기 때문에 우리가 곱씹어서 듣고 잘 알아야 신앙의 기초를 잘 다질 수 있는 정말 보석과 같은 귀한 말씀들입니다. 그래서 이 수요일 저녁이 지나가며 이제 언제 우리가 다시 갈라디아서의 말씀을 듣게 될지 알 수 없습니다. 이 말씀 오늘 다 가득히 여러분의 영혼 가운데 담아 가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여러분, 교회가 새롭게 세워진다는 것, 우리 교회가 개척된 지 37년 정도 되어지는 시간이죠. 새롭게 교회가 세워진다는 것은요, 단순히 예배할 처소가 생기고 그곳에 성도들이 모이고 또 교회가 외형적인 틀을 이루는 것만은 아닐 겁니다. 저도 교회를 개척을 해보았고 3번 예배당을 이전하고 확장하고 건물도 사고 또 여기 와서 건축도 해보고 여러 가지 목회의 경험들을 하고 있습니다. 처음 개척했을 때 2008년에 개척을 했습니다. 송이가 엄마 저희 집사람 뱃속에 만삭일 때 둘이 개척을 했어요. 목회 초기 상가에 월세살이로 시작했을 때 작은 교회가 가지고 있던 소망이 있다고 한다면 우리 교회 건물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상가살이 좀 이제 그만하고 그런 마음이 있었습니다. 목회하면서 얼마 뒤에 건물을 소유할 수 있었어요. 건물을 소유하고 나니 또 그 자리를 채울 수 있는 많은 성도들이 좀 왔으면 좋겠다. 그런 고민을 가진 적이 있습니다. 물론 그때마다 하나님이 채우시는 은혜가 있었어요. 목회적으로 어려운 일들도 많았고 많은 좌충우돌 실수도 많았지만 교회는 준 적은 없고 항상 부흥했고 많은 사람들이 함께 했었습니다. 그런데 그렇게 목회의 여정들을 쭉 지나오면서 교회의 본질, 교회에 정말 중요한 것이 무엇일까? 건물인가? 잘 지어진 외형인가? 많은 사람들이 몰려와 그 자리를 가득 채우는 외형적인 모습들인가? 제가 목회를 하면서 계속 생각해 보는 것은 교회를 이루는 것은 외형이나 많은 인원이 아니라 한 사람, 한 영혼, 그것이 교회를 이루는 가장 중요한 요소이다라는 생각을 하게 됩니다. 이는 외형적인 교회를 세우는 것뿐만 아니라 내면적인 우리의 교회를 건강하게 그리고 온전하게 세우는 이 일이 가장 교회다운 일이고 우리가 가장 추구해야 될 일이라는 사실을 발견하게 됩니다. 이런 문제들은요, 사실 이 시대 그리고 과거 그리고 앞으로 교회들이 여전히 존재하고 교회가 생겨나는 그때까지, 주님이 오시는 그날까지 모든 교회의 과제일 겁니다. 특별히 이전을 놓고 우리 권사님 기도해 주셨지만 우리 함께 기도하고 있지만 우리 한마음교회 당면한 문제이기도 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교회 이전을 통해서 하나님 더욱 하나님의 교회다운 모습으로 아름답게 쓰임받게 하옵소서라는 소망들을 갖는 것인데 그 가운데 우리가 자칫 잘못하면 우리가 추구하는 것이 하나님이 원하지 않는 것들이 되어줄 수도 있다는 것을 우리는 조심하고 또 조심해야 됩니다.
그런데 이러한 조심들이 비단 이 시대의 우리들만의 문제는 아니라는 거죠. 여러분, 우리가 읽은 오늘 본문에서도요, 교회의 문제는 여전히 드러납니다. 교회가 시작됐던 2000년 전의 일인데도 말입니다. 그 교회를 치리하던 대표가 누구입니까? 베드로였고 바울이었는데도 불구하고 초대교회 안에 역시 여러 가지 갈등의 요소들이 존재하고 있었다는 것을 우리는 발견할 수 있습니다. 우리가 읽은 본문 중에 갈라디아서 2장 20절 말씀을 보면 우리가 정말 은혜 중에 많이 듣고 또 암송하는 매우 우리에게 익숙한 말씀입니다. 내가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이제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이 말씀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이제 내가 사는 것은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산다 라는 이 고백이 너무도 바울의 유명한 고백이잖아요. 이 말씀을 우리가 익숙히 알고 있는데, 그런데 이 말씀이 교회가 급속도로 세워지던 시절 베드로와 또 사도 바울 간의 다툼 속에서 이 말씀이 끝에 등장하고 있다는 겁니다. 이 말씀만 딱 띄워놓고 보면 참 귀한 말씀이다. 그런데 이 말씀이 어떻게 됐다고요? 베드로와 바울의 다툼 속에서 이 말씀이 등장했다는 사실을 우리가 주목해 볼 때 그 의미가 더욱 선명하게 우리 가운데 드러나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 기대하는 마음을 가지시고 오늘 말씀을 좀 주목해서 함께 보기를 원합니다. 자, 본문 11절은 바울이 베드로를 책망하는 장면으로부터 말씀이 시작이 됩니다. 본문 11절이요. 그리고 이는 12절과 13절의 책망의 이유가 나오게 되어지죠. 자, 우리 본문 말씀을 함께 읽어보도록 하죠. 12절 13절 시작. 야고보에게서 온 어떤 이들이 이르기 전에 게바가 이방인과 함께 먹다가 그들이 오매 그가 할례자들을 두려워함으로 떠나 물러가매 남은 유대인들도 그와 같이 외식함으로 바나바도 그들의 외식에 유혹되었느니라. 아멘. 자, 위의 말씀을 우리가 잘 이해할 필요가 있습니다. 왜냐하면 위의 말씀은 단순히 그날 일어난 일이 아닌, 그날 갑자기 일어난 일이 아니라 초대교회가 태동하면서부터 함께 풀어야 할 과제가 이 말씀 가운데 굉장히 깊게 녹아져 있습니다. 여러분, 12절에 보면 베드로가 누구와 함께 먹고 있었다 그랬죠?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다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었다. 자, 이는 초대교회 그리스도인들이 어떻게 보면 일반적으로 행해오던 식탁 공동체의 어떤 모습을 말해주는 겁니다. 그러니까 이미 예수 믿고 나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으로, 유대인들도 그리스도인이 되었기 때문에 그들이 함께 모여서 식사를 하는 이 식탁 교제 혹은 성찬의 이런 많은 베품들이 초대교회 안에 굉장히 많이 있었거든요. 지금보다 더 많은 성찬이 베풀어졌습니다. 우리는 한 달에 한 번 성찬을 하지만 우리 감리교회를 시작하신 존 웨슬리 목사님은 일주일에 많게는 4번의 성찬을 나누기도 했습니다. 초대교회는 더 많았죠. 왜냐하면 모일 때마다 떡을 뗐으니까 나를 기억하라, 나를 기념하라 라고 예수님이 직접 말씀해 주셨으니 그 당시에 함께 모여서 떡을 떼는 것은 너무도 귀한 일이었어요. 그때마다 누구를 기억하는 거예요? 예수님을 계속 기억해내는 거죠. 자, 당시에 베드로가 이방인들과 함께 먹는 것이 정식 예배였는지 아니면 비공식적인 그냥 식탁의 자리였는지는 정확하지 않습니다. 자,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밥을 먹다가 누군가가 왔다는 거예요. 그 온 사람들이 누굴까요? 유대인들인 거예요. 유대인들이 딱 오자마자 그 자리를 황급히 벗어났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지금 베드로가 이방인과 밥을 먹다가 밥을 먹는 그 자체가 문제가 되는 겁니까? 자, 이게 어떤 문제가 이 안에 담겨 있을까요? 초대교회 안에 초대교회가 시작되어지기 전 유대인들에게는요,
율법이 있었고, 그리고 율법 아래 지켜오는 많은 전통 혹은 관례 혹은 장로의 유전, 정결 예식 같은 여러 가지 규례들이 굉장히 많이 있었습니다. 자,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레위기 11장을 가보면 정함과 부정함에 관한 규례를 철저히 지켜오는 율법이 그 가운데 기록되어져 있어요. 그러니까 그들이 살아가는 삶의 방식에 무엇을 먹어야 되는지, 무엇을 먹지 말아야 되는지, 어느 장소에서는 어떻게 해야 되는지 아주 강력한 규례들이 그의 민족의 정서에 담겨져 있었다는 거예요. 그래서 때로는 이 유대인들이요, 그 규례를 지키기 위해서 목숨을 걸어야 될 때도 있었어요. 이게 유대인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이었어요. 예수 믿기 전에 그랬다는 겁니다. 자, 이러한 규례들은요, 율법 이외에도 굉장히 많이 다양했습니다. 제가 아까 말씀드린 장로의 유전 같은 경우는 밥 먹기 전에 반드시 손을 씻어야 됐습니다. 이 손을 씻는 정결 예식에 관한 법은요, 단순히 어떤 청결에 관한 문제를 뛰어넘어서 혹시 유대인들이 이방인들과 접촉했거나 혹시 그들과의 만남 속에서 내가 부정하진 않았을까라는 두려움 속에 손을 씻었어요. 음식을 먹으면서 내가 부정해지진 않을까라는 그런 걱정하에 늘 손을 씻었습니다. 식탁에서 음식을 먹을 때 말이죠. 여러분, 요한복음 4장에도 가보면 우리가 잘 아는 수가성 사마리아 여인의 이야기가 나옵니다. 거기서 예수님께서 사마리아 여인에게 무엇을 요청하죠? 물을 좀 달라라고 말할 때 사마리아 여인이 반응하는 그 반응을 우리가 기억해 볼 수 있어요. 뭐라 그럽니까?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어찌 사마리아인인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고 이야기합니다. 우물가에서 물을 달라는 게 자연스러운 거 아닌가요? 그렇죠. 그 밥집 가서 밥 주세요 하는 거하고 똑같은 거예요. 그런데 그 사마리아 여인이 왜 당신이 유대인으로서 내게 물을 달라 합니까? 라는 것은요, 그 당시에 통용되는 일이 아니었다라는 것을 알 수 있어요. 유대인들이 사마리아인들을 어떻게 대했는지, 죄인으로, 이방인으로 대했음을 우리가 어렵지 않게 알 수 있는 대목들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이처럼 유대인의 삶은 온갖 규례들로 막 가득 차여져 있었습니다. 그런데 그들이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리스도인이 된 거예요. 새로운 초대교회를 세우는 공동체가 되었어요. 그런데 그들은 초대교회 공동체 가운데서도 여전히 율법과 규례를 중요하게 지키고 있었습니다. 여전히 유대인으로 살아왔고 예수도 그렇게 믿었기 때문에 그들의 삶에 몸에 배어지는 것들이죠. 규례를 지켜야 되는 것들, 또 규례를 지키지 않는 사람에 대해서 불편하게 생각하는 것들, 그들이 이제 그 교회 안에서 이미 다 몸에 배어진 것들이죠. 그러니까 예수도 믿고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그들의 모습도 그대로 유지하며 살아가고 있는 모양새인 겁니다. 자, 그러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 유대인이 지켜오던 규례, 이 사이에 어떤 문제가 생깁니까? 갈등이 일어나기 시작하는 거예요. 갈등이 얼마나 심하면 너무도 첨예하게 얽혀 있었습니다. 여러분, 이 갈등이 얼마나 심했는지를 보여주는 것이 바로 베드로의 모습이에요. 여러분, 베드로가 이 예루살렘 초대교회 수장이었잖아요. 그런데 베드로가 이방인과 함께 먹고 있었는데 다른 유대인들이 들어오니까 어떻게 황급히 그 자리를 벗어났다라는 거예요. 그가 벗어났다라는 것은 어떤 의미입니까? 스스로 지금 자신도 유대인으로 살아왔던 베드로, 이 베드로가 지켜왔던 율법과 규례에서 베드로 스스로도 완전히 자유롭지 못했다는 것을 반증해 주는 거예요. 만약에 그가 그것에 자유로웠다고 한다면 누가 지켜보든 그가 먹는 것, 이방인과 함께 먹는 것이 자연스러웠을 거예요. 자유로웠을 겁니다. 그런데 다른 유대인들이 볼 때 그가 그 시선을 불편하게 여겼다는 것은 그 가운데 갈등이 여전히 존재하고 있었다는 거예요. 그 사실을 바울이 지적하고 책망했다라는 것이 오늘 말씀의 내용입니다. 그런데 문제가 여기서 그치지가 않아요. 유대인들이 지켜오던 율법과 규례들,
그리고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주어진 복음을 명확하게 정리하지 못한 채 교회 지도자들조차도 그 답을 내리지 못하고 있었어요. 자, 베드로뿐만 아니라 오늘 말씀해 보면 바나바 역시 그 유혹에 빠졌다라고 말씀해요. 그러니까 자신의 행동이 옳은 건지 내 행동이 그른 건지 그렇게 하는 것이 복음에 저촉되어지는 것인지 교회에 어떤 문제를 야기하는 것인지 불분명하게 행동하고 있었다는 것을 오늘 본문이 말씀해 주고 있다는 겁니다. 자, 그러면 여전히 밀려드는 많은 이방인들, 복음을 전하면서 수많은 이방인들이 막 예수를 믿기 시작하잖아요. 교회 공동체 안으로 막 들어옵니다. 또 다른 유대인들도 새로운 초대교회 공동체 안으로 막 들어오는 거예요. 하나의 교회 안에 모두 들어왔지만 예전에 살던 삶의 관습, 또 서로 적대시하던 문화, 이것이 한 교회 안에 크나큰 과제였다는 거예요. 그것뿐이겠습니까? 주인과 종이 함께 교회에 들어와서 예수를 믿은 거예요. 그럼 이 사람을 형제로 봐야 되냐, 종으로 봐야 되냐? 바울이 또 그런 문제를 다루는 것이 있습니다. 우리나라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나라가 복음이 들어온 지 이제 134년 정도가 됐어요. 복음이 들어와서 선교사님이 막 하고 신분의 차별, 철폐 막 이런 걸 할 때 우리나라도 그렇잖아요. 주인이 있고 종이 있었잖아요. 함께 교회에 나왔어요. 어떻게 신앙생활을 해야 될까? 많은 문제들, 초대교회 때도 동일한 문제였다는 겁니다. 이것에 대해서 베드로의 그릇된 행동을 바울이 지적하죠. 그리고 바울의 지적을 베드로가 따끔하게 받아요. 그것에 대해서 왈가왈부하지 않습니다. 침묵하고 인정하는 베드로의 모습을 볼 수 있습니다. 여러분, 이 말씀 여기까지만 우리가 말씀을 본다면 사실 교회의 어려움은요, 교회 건물이 없어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교회 외형이 갖춰주지 않아서, 교회의 재정이 많지 않아서 어려운 게 아닙니다. 시험에 드는 것이 아니에요. 사람이 많이 없어서, 자리가 비어서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 교회가 시험에 드는 것은요, 분명한 복음의 능력이 교회 안에, 성도들 안에 실현되지 않아서 문제가 되는 겁니다. 자, 사도 바울은 이러한 교회 문제를 오늘 16절 말씀으로부터 그 해결의 방향을 제시하고 있어요. 우리 16절 말씀 좀 긴데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도 그리스도 예수를 믿으나 이는 우리가 율법의 행위로서가 아니요 그리스도를 믿음으로써 의롭다함을 얻으려 함이라. 율법의 행위로서는 의롭다함을 얻을 육체가 없느니라. 아멘. 여러분, 지금 이 교회의 여러 가지 문제요. 유대인들은 자신이 가지고 있던 율례와 규례대로 교회 안에서, 새로운 교회 안에서 그 습관대로, 과거에 내가 행하던 습관대로 행하려고 하고, 이방인들 역시 자신들이 살아오던 삶의 방식대로 새로운 교회 공동체 안에서 그대로 살아가려고 하는 이 첨예한 갈등 속에서 바울은 16절의 말씀을 해결의 방편으로 제시하고 있습니다. 바울이 제시한 이 말은요, 우리에게는 익숙하죠? 우리에게는 굉장히 익숙한 말씀입니다. 하지만 당시 초대교회 사람들에게는요, 파격적인 선언이었어요.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우리는 너무도 당연히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의롭게 됩니다라고 우리는 처음부터 그렇게 예수님을 믿고 시작했잖아요. 그런데 당시 유대인들은 그렇지 않았다니까요. 그들이 왜 목숨을 걸면서 정결 예식을 지키고 불편하면서 모든 율법을 지켜갑니까? 그게 의로운 길이라고 믿었거든요. 그게 의롭게 되는 유일한 길이라고 믿었어요. 그런데 바울이 16절에 아니다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그들에게 말씀을 전하는데,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 율법의 행위로가 아니다. 율법의 지킴이 아니다라는 선언이에요. 이거는 그동안 유대인의 그 긴 역사를 단번에 부정하고 새로운 것을 제시하는, 새로운 길을 제시하는 너무도 파격적인 선언이 아닐 수 없다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이 보기에 사람이 의롭게 되는 것은요,
바울이 제시한 것과는 전혀 다른 길이었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바꾸어 말하면 바울이 제시한 길은 그들에게 너무도 새로운 길이었다는 거예요. 처음 듣는 얘기. 그것이 유대인들 가운데 들려졌다는 겁니다. 제가 어릴 적에 약간 길에 대한 강박 같은 증상이 있었어요. 뭐 강박까지라고 하긴 좀 그런데 저랑 비슷한 분들도 있을 것 같아요. 있으시면 고개 좀 끄덕끄덕 하셔서 저에게 안심을 좀 주시면 좋을 것 같아요. 저는 늘 다니던 길만 다녔어요. 익숙한 길 있죠. 그래서 학교 갈 때도 다니던 길만 가는 거예요. 늘 학교가 다니던 길 있잖아요. 학교 다니던 그 길. 그 길이 익숙하니까 그 길로 가야 편하네요. 하교할 때도 그 길로 와야 돼요. 그 길로 오면 편하네요. 그렇게 길을 다녀요. 그런데 어느 날 내가 너무 한 길만 다니나? 이런 생각이 들어서 다른 길로 집에 갈 수도 있잖아요. 다른 길로 학교도 갈 수 있잖아요. 다른 길로 갔어요. 너무 불편한 거예요. 너무 불편하고 뭔가 좀 내게 안 맞는 것 같아요. 어색해요. 그래서 다시 원래 길로 되돌아왔어요. 그래, 이 길이 편하다. 이 길이 좋은 것 같아. 그런 생각을 학생 때까지 굉장히 많이 했던 것 같아요. 근데 어른이 되고 차를 타고 다니잖아요. 또 내비게이션이 요즘 많이 발달해서 내비게이션을 틀고 다니면 어떻습니까? 내가 다니던 길보다 무슨 길이 좋아요? 빠른 길이 좋아요. 새롭게 난 고속도로, 여기 너무 좋은데 빠른 길을 다니는 겁니다. 그러면서 자꾸 바뀌어요. 생각이 바뀌어요. 내게 익숙한 길보다는 편리한 길, 조금 더 나은 길, 이렇게 자꾸 바뀌어가는 저의 모습을 보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는 내게 익숙한 길을 그렇게 고집하지 않아요. 새로운 길도 좀 다녀보고 그 길을 가는 것에 대해서 그렇게 큰 부담이 없습니다. 초대교회 당시에 바울이 제시한 것은요, 없던 길을 새롭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많은 사람들이 가본 적이 없는 길이에요. 그러니까 그 길을 가봤다라고 말하는 사람은 불과 몇 명에 불과한 거예요. 그러니까 그 길을 신뢰하기는 대단히 어렵죠. 내가 그동안 다니던 길이 너무도 익숙하고 편하기 때문에 굳이 신뢰하기 어려운 그 길을 들어설 이유가 그들 가운데 없는 겁니다. 그러니 그들에게 바울이 제시한 길은 어떨까요? 어색하겠죠. 낯선 길처럼 여겨지지 않겠냐는 겁니다. 여러분, 유대인들이 믿던 이 사람의 의롭게 되어지는 방법, 율법, 규례, 장로들의 유전, 정결법 같은 수많은 갖가지 형태들이 그들의 삶과 전통과 아버지와 가문 속에 깊이 녹아져 있는데 그것을 완전히 바꿀 수 있는 새로운 길을 바울이 지금 제시한 거예요. 여러분, 그런데 문제가 뭡니까? 그 사실을 잘 알고 있는데 그 사이에서 갈등하고 완전히 돌아서지 못하는 것이 문제라는 거예요. 베드로조차도 그 사실을 너무 잘 알아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도 알고 부활과 복음도 알고 있었어요. 그런데 유대인들의 눈치를 봐야 했던 그 전통의 무게는 상당했다는 겁니다. 이 사이에서 갈등하고 있는 모습, 여러분, 그것이 초대교회 안의 문제의 시작점이 아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왜 우리가 신앙 안에서 갈등하고 어려움이 생깁니까? 왜 내가 믿음의 삶을 살아가고 있는데 망설여지고 결정하지 못해서 허우적거리고 있는 일들이 많을까요? 여러분, 그 이유가 내가 살아오던 삶의 방식과 내가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 나에게 주어진 새로운 삶의 길 사이에서 내가 갈등하고 있기 때문은 아닐까요? 여러분, 너무도 분명한 사실은요, 회색지대에 머무르는 사람은 온갖 세상의 걱정을 다 짊어지고 살아갑니다. 완전히 이쪽이든지 완전히 이쪽이든지 중간에 머무는 회색지대에 있는 사람들은 모든 것을 걱정하며 살아가게 되어져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 믿지 않고요, 신앙도 없고 종교도 없는 세상편에 선 사람들은요, 신앙과 믿음에 대한 그 어떤 것도 걱정하지 않고 살아요. 기도할까, 전도할까, 어떻게 하면 믿음 생활할까, 말씀 볼까, 아무 걱정이 없어요, 삶에.
의로움에 대한 걱정을 하나도 하며 살아가지 않는다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잘 살지? 어떻게 하면 건강하게 살까? 어떻게 하면 많은 재산 모아서 이거 무너지지 않고 잘 굴리면서 남은 여생 행복하게 살까? 그런 걱정하며 살아갈 뿐입니다. 여러분, 내가 완벽하게 복음의 편에 서 있다고 한다면 내가 걱정하는 것은 믿음의 삶에 관한 것이에요. 하나님에 관한 것이에요. 내가 어떻게 하면 믿음으로 살까? 아멘이십니까? 내가 어떻게 보면 하나님을 알아가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며 살까라는 걱정이에요. 그럼 세상의 삶은요? 네, 여러분, 세상의 삶의 문제는 하나님 앞에 감사함으로 우리는 털어낼 수 있어요. 하나님 이렇게 하심도 감사합니다. 내게 이렇게 주심도 감사합니다 라고 우리가 세상 가운데 살아가지만 세상의 문제는 감사함으로 하나님 앞에 의탁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어중간하게 살아가는 사람들이 문제인 거예요. 세상과 신앙 사이에서 왔다 갔다 하면서 온갖 갈등의 중심에서 하나님 이것도 걱정이요 저것도 걱정이요 다 끌어들이며 살아가는 사람, 그 사람들이 수많은 문제를 양상하게 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속히 믿음 안으로 돌아오셔야 합니다. 속히 믿음으로 돌아오시기를 결정하셔야 돼요. 당시 초대교회 유대인들에게 율법은 여전히 기세등등한 높은 가치였습니다. 너무나 소중한 가치였어요. 예수를 믿었고 그리스도인이 되었지만 같은 교회 안에서 유대인들이 예수 믿고 나니까 저 이방인들이 눈에 가시처럼 보이는 거예요. 그들은 여전히 우상의 재물 막 고기를 막 마음껏 먹고 손도 씻지 않고 음식을 교회 안에서 먹는 모습을 보면서 아우 저 예수 믿었다고 하는데 같은 그리스도인들끼리 막 서로 비판하는 거예요. 더러운 거예요. 더럽게 보이는 겁니다. 이방인들은 어떨까요? 역시 이방인들도 그리스도인들이 되었지만 온갖 규례와 전통에 휩싸여서 허우적거리며 자신들만 의롭다고 여기는 저 유대인들을 바라볼 때 꼴불견인 거예요. 저 유대인들 볼 때 야, 쟤들은 뭐 같은 교회 안에 있으면서 여전히 유대인스럽네 라는 생각을 같은 교회 안에서 있다는 이 첨예한 문제, 이 첨예한 갈등, 여러분 어떻게 해결할 수 있겠냐는 거예요.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을까요? 여러분, 오늘 그 답이 바로 20절에 제시되어지고 있습니다. 우리 20절의 말씀 한 번 더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내가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혔나니 그런즉 이제는 내가 사는 것이 아니요 오직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라. 이제 내가 육체 가운데 사는 것은 나를 사랑하사 나를 위하여 자기 자신을 버리신 하나님의 아들을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라. 아멘. 여러분, 어떻게 하나 될 수 있습니까? 초대교회 안에 첨예하게 대립하던 것을 바울은 이렇게 정리합니다. 어떻게 말입니까? 한번 따라서 해봅시다. 우리는 그리스도와 함께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 여러분, 이 말이 뭡니까?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습니다라는 선언입니다. 선언이에요. 여러분, 세상의 법을 우리가 보아도 아무리 복잡한 법리적 문제, 상황 막 그 사람 앞에 있어요. 그런데 그 사람이 갑자기 죽어요. 그러면 공소권 없으므로 모든 사건이 그냥 종결되어지고 맙니다. 여러분, 온갖 인간이 이루려는 욕심, 이루려는 업적, 그 수많은 많은 문제들 속에 죽음은 그 모든 것을 잠잠하게 할 뿐이죠. 여러분, 죽음의 선언은 과거의 나를 완전히 잊게 만들어버려요. 여러분, 이 사실을 기억하고 말씀을 들으십시오. 바울은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것이 바로 이와 같다라고 선언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예수를 믿는다는 것, 교회의 공동체에 들어와서 내가 복음으로 하나의 사람이 되고 하나의 공동체, 예수 그리스도의 거룩한 피에 동참한 하나의 공동체의 일원이 됐다는 것은요, 과거에 내가 죽었음을 선언하는 것이고 그 사실을 인정하는 것으로부터 시작된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는 근데 착각하죠. 내가 죽어야지, 내가 참아야지, 내가 더 노력해야지. 아니요. 성경은 네가 죽어야지라고 말하지 않아요. 너는 죽었다라고 말하는 겁니다. 여러분, 대단히 큰 차이예요. 내가 죽어야지는 여전히 나의 과거가 살아있어요. 내가 아직 안 죽었어. 죽으려고 내가 힘들게 애쓰는 거예요. 내 힘으로 죽어집니까? 안 돼요. 그런데 내가 예수를 믿는다는 것은 오늘 바울의 고백처럼 나는 이미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라고 선언하는 거예요. 이 사실을 내가 받아들이고 인정함으로부터 우리의 믿음의 생활은 시작된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면 유대인으로 들어온 사람들, 여전히 율례와 규례, 율법에 얽매여 있는 그들에게 바울이 말하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유대인은 죽었다는 거예요. 너의 과거의 유대인으로 지켜왔던 수많은 의로움의 방법들은 끝났다라는 거예요. 이방인들아, 너희들이 그렇게 즐기던 우상의 제물, 피를 즐기던 이방인의 삶, 너희는 더 이상 그 과거의 이방인이 아니라는 거예요. 너희는 이미 죽었다는 거예요. 죽고 새롭게 살아가는 새로운 인생이 됐다라고 그들 가운데 말해주고 있습니다. 이제 나는 그리스도인으로 새롭게 태어난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내가 아니에요. 예수 믿기 전에 류병수가 아닌 거예요. 예수 믿기 전에 임순택이 아니고 심순애가 아니고 강서연이 아니고 류성이 아니고 이선화가 아닌 거예요. 내가 예수 안에 들어왔을 때 과거의 나는 죽은 겁니다. 과거의 나는 없는 거예요. 십자가로 다시 살아나는 거예요. 여러분, 그 사실을 인정하지 못하면요, 과거의 나가 자꾸 교회 안에 끌어들어와 내 성질대로 교회 안에서, 내 방법대로 교회 안에서 행하게 되어져 있어요. 여러분, 교회 안에서 내 경험대로, 내 방식대로 살려 하지 마십시오. 과거의 나를 끌어들이려 하지 마십시오. 내 방식이 더 옳다고, 더 의롭다고 자랑하지도 마십시오. 내가 더 의로워서 남을 지적하고 비판하지도 마십시오. 우리 모두 이미 십자가에서 죽은 사람들입니다. 우리 모두 죽었어요. 그 사실을 인정해야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내가 다시 새로운 생명을 얻은 존재로 살아갈 수 있어요. 교회의 수많은 문제들, 바로 내가 죽었음을 선언함으로 해결되어 줄 수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죽음이 왜 의미가 있을까요? 왜 나의 과거를 포기하기까지 내가 예수 믿어야 합니까? 내가 쌓아왔던 나의 인생의 모든 것 다 버리면서까지, 배설물로 여기면서까지 내가 왜 그토록 예수를 믿어야 합니까? 여러분, 그 이유는 너무도 단순해요. 세상의 계산의 법칙에도 동일하게 나와 있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가 비교할 수 없이 우월하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의 삶의 가치를 다 주고서라도 도저히 우리가 살 수 없는 그 가치가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안에 있기 때문에 그래요. 그것을 얻는 유일한 길은 우리가 십자가에서 죽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을 통해 우리가 주님의 삶을 사모하는 삶이 될 때 우리가 그것을 얻을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의 삶에 가장 귀한 게 뭡니까? 그것과 십자가와 바꿀 수 있겠어요? 바꿀 수 있는 가치가 여러분에게 있습니까? 무엇 하시려고 여전히 과거를 붙들고 계십니까? 여전히 과거에 묶여서 우리가 살아가야 되겠습니까? 오직 예수 안에만 구원이 있습니다. 이제 우리는 그 새로운 삶을 사랑하는 일만 남았어요. 십자가를 통과한 거룩한 영생의 삶을 살아갈 일만 남았어요. 오늘 내가 살아가는 그 이유가 무엇이라고요? 바울이 말해요. 나를 위하여, 나를 사랑하사 당신의 아들을 주신 그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믿음 안에서 사는 것이다. 우리의 삶이 그거라는 거예요. 이제 세상 거 붙들고 살아가던 과거의 내가 아니라 예수 믿는 그 삶, 나를 그토록 사랑하신 예수님, 그분을 믿는 그 믿음 안에서 우리가 이 세상을 다시 새롭게 살아가는 것이다. 할렐루야. 이것이 예수 그리스도 안에 새로운 삶이다 라고 우리 가운데 말씀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그릇된 행동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죽음이 헛되지 않기를 축복합니다.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믿음으로 새로운 삶을 사십시오. 새로운 삶이 여러분 가운데 매일매일 일어나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안에 영생이 있습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오늘 저희에게 주신 너무도 귀한 말씀 붙들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십자가를 통해 우리는 이미 죽었고 새로운 삶을 살아갈 영생의 귀한 은혜를 허락하셨음을 믿습니다. 이제 새로운 삶으로 주님께서 주신 그 영원한 삶을 누리며 이 땅 가운데 주님 믿는 믿음으로 승리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합니다. 아멘.